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쉬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쉬운 삶은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숨 쉬고 있고 존재하면서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또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또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이 전반기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의 여정으로 일으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빵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빵도 맛있게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사실 그냥 한 겁니다. 꼭 300명 안 넘어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숫자를 연연하지 않는 목사, 네, 농담이고 진심이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면서 그 사람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무엇인가를 공명할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접점을 만나면서 그 인생들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은혜의 여정이라고 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사실상 함께 걷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여정 가운데 저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몇 주 정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것은 함께 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전제입니다. 걷는 것은 은혜의 여정은 신앙생활은 함께 걷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곳을 본다고 함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가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함께 가지고 궁극적인 질문과 답을 함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배경과 환경과 지식과 경험치와 능력과 상황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똑같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마다 상황과 특징은 달랐지만 하나님이 계속 조율을 하시고 만져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뜻은 사람의 행위가 바뀌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뭐가 바뀌느냐 하면 그의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가 보고 싶은 것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의 해석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눈이 중요한지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그리고 그 서양 철학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눈은 소녀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눈이 맑아지고 바뀌어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뀐다고 생각할 만큼 서양 역사는 철학은 눈이 바뀌는 게 인간이 바뀐다고 생각했고 유교의 철학은 그 사람의 됨됨이, 덕성, 인격, 됨됨이, 말, 품위, 형태, 의식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바뀐다고 생각했죠. 그 마음의 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 합쳐 본다면 성경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바뀌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욥을 볼 건데 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그 눈이 바뀌는 순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야말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그 사람의 눈이 바뀌어서 세상과 나와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보는 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죽어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위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여러분들 존재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여정 속에서 시선을 발견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어서의 한 가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불안의 요소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영역에서의 불안을 이겨나가야 이 세 가지의 불안 요소를 답을 찾아야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의 상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불안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궁극적인 첫 번째 불안 요소는 예전에는 돈이 의미가 있었는데, 건강이 의미가 있었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의미가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꿈이 의미가 있었는데, 즉각적이고 아니 보편적이고 아니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되게 허무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의 상실을 잊어버릴 만큼, 불안을 잊어버릴 만큼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표 상실. 삶에 많은 도구가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될 건데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잘못되면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즉각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허무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소설가가 자기의 수필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 집은 없었는데 청춘은 있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집은 있는데 뭐는 없다? 청춘은 없어졌어요.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잃어야 할 건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100살이 됐는데, 아니 90세가 됐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염색을 막 노랑 염색을 하고 막 문신을 하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꼭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정상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야 할 것이 있고 당연히 잃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젊음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후회 없는 젊음을 살았다면 젊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층이 깊어진 겁니다. 그 노년은 겨울이라고 봤을 때 폴 트루이의 고백대로 인생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겨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열거하면서 감사와 회복과 기쁨으로 해석하는 시간이거든요. 겨울을 여름처럼 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산에 뛰어갈 수 없어요. 심장 마비 걸립니다. 90세에 뛰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노고단 뛰어보십시오. 여러분 90세 넘어서 노고단 뛰면 그날로 응급실 갑니다. 젊은이도 운동하지 않으면 응급실 가는 판인데요. 적당한 정도에서의 자연적인 순리는 맞지만 제대로 된 목표가 없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끝끝내 추구하다가 목표를 이루었는데 공허가 찾아오면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회복되면 목표가 재조정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조정.
시선이 바뀌면 목표가 재조정돼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다른 곳으로. 세 번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상실. 우리는 의미와 목표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자유가 상실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유롭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추구했던 것이, 목표했던 것이, 의미했던 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노예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꿈이 나를 겁탈한 거예요.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은 고사하고 내 인생을 반토막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전의 인생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자유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말은 쏟아내면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의미와 목표와 자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면 우리의 의미와 목표와 자유는 계속해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자유와 의미와 목적이 재조정됨으로 말미암아 깊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은 되돌릴 수 없으나 앞으로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린 모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욥이 받은 복만 생각하고 욥을 단순히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서 그것을 끝내 이겨나가서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신정론의 침묵과 답이 뒤섞여 있는 아주 중요한 욥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걷어내고 욥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욥처럼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욥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지혜로운 자고 의인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욥은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인가요? 이게 답입니다. 지금의 신학적인 정확한 해석은 어쩌면 신정론, 고난받는 의인이 어떻게 견디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100% 답이지만 또 하나의 렌즈가 가능한 게 그게 뭐냐?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참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자로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이 되어야 할 건데, 자, 내가 욥이다.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욥처럼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내리십시오. 다 복을 받았고, 자, 다 복을, 자, 가늠할 수 없는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동방에서 가장 부자, 이거 손 내리셨잖아요.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맞아요. 욥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든 것이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많은 가축들과 자녀들이 너무나 잘 돼. 그리고 그 자녀들도 굉장히 탁월한 자녀들이에요. 범죄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에요. 혹여나 얼마나 뛰어난 욥이었던지 그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를 베풀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스스로 잔치를 베풀 만큼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혹시나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지낼 만큼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회의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단이 와가지고 넌 누구냐 할 때 저는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입니다. 떠돌았습니다. 야, 이 욥을 봐라. 이 욥이야말로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천상의 회의가 욥을 칭찬하는 회의로 올라갈 만큼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욥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손 내리십시오. 다 손 내렸고. 자, 이 정도까지 되게 좋잖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알다시피. 자, 이게 내 얘기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욥을 고소합니다. 누가요? 거짓말 잘하는 사단이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욥이 왜 그렇게 잘 섬길까요,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은 뭐냐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욥을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하지 않아요. 욥 하나님 잘 섬기죠. 그러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보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걷어내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의 한순간에,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날벼락으로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아니 잔치를 베풀고 있고 모이고 있는데 불덩이가 떨어지고 가축이 모든 이방민들에게 칼날로 죽어버리고 다 빼앗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 경험을 한 후에 욥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거품이 해소될 때 진짜가 나옵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잃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서 우리 같으면 자녀를 잃거나 재산을 잃어도 교회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고 두 달 안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과 불평을 할 건데 사실 그 불평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욥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한계치를 밀어냅니다. 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한계치까지 밀어내요. 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왜곡된 삶, 바라봤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인생이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계치까지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굴레와 방식과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한계치에서 우리가 밀어냈을 때 우리는 욥이 되든지 아니면 욥이 안 되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재조정을 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것을 느낄 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나 자신의 한계치까지 하나님 밀어낸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한계로 밀어내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재물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의 여정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계치처럼 밀어내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실로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그 중심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사실상 욥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직접 주님을 본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욥은 정말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의 몸을 기와점을 끌고 가면서 미친 듯한 최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죽 최악의 순간이었나. 평생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러고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자 같이 한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평생 살았던 여자의 아내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자기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당신 몸을 봐라고. 지금 고름이 줄줄 흐르고 도저히 끌어낼 수 없어서 피부병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병인데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최악의 순간이에요. 긁어서 피가 막 자기의 살점을 뜯어내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그 안에는 정상적인 얘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죽어버려라. 이 말 뜻은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다. 당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얘기하는 게 과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맞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인간적이지 않지. 이러고도 교회 나가면 내가 진짜 이런 식으로 내가 대접받으면 내 하나님 안 섬기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다. 아니다. 무엇일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으로는 정상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누구도 욥의 아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욥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상이나 비정상인 겁니다. 이 말 뜻은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정상이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비인격적인 상황, 인격을 넘어선 고상한 반응으로서의 선택지에서는 비정상적일 만큼 고상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문장이 어려워서 그렇겠죠. 여러분, 욥은 그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리석은 여자구나. 복을 받았으니 아픔도 겪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그 말 한 후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욥의 선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그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이유를 알고 싶으면 정말 말씀 좀 해주시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범죄를 한 게 뭡니까? 말만 해주시면 제가 회개하든 뭘 하든 하겠는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욥은 긍정과 부정을 토해냅니다. 욥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도 중간에 진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절대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그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도대체 내 안에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고백이 바로 오늘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욥은 지혜의 현재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고난받는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견뎌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 온전하며 정직하다는 이 단어는 잠언에서 지혜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살아있는 모범. 모범이에요. 지혜자가 누구냐? 욥이에요. 지혜자는 욥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말 뜻은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만 지혜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잘 섬기니 이토록 복을 받고 이건 당연한 논리지요. 당연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영역, 그늘지 영역,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괜찮으나 보상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는 뭔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보상이 사라져도,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것이 꼭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잘 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이 복 자체라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보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축복과 그 모든 삶에 주어지는 체험이 비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혜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기아장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피가 낭자하고 내 아내는 나를 떠나고 자녀들도 나를 떠나고 이 모든 거침없는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욥이 받은 다음의 복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참된 지혜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복을 더 받아도 지금 제 자식이 좋고 전 제 아내가 좋고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무리 더 예쁜 아내,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그렇지 않냐. 어떤 신학자가 시니컬하게 해석을 해요. 왜냐? 야 봐라. 그럼 욥이 이걸 견뎌내니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욥의 아내가 떠나잖아요. 맞죠?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그 여자 이름도 행위도 기억나지 않고 사라져요. 근데 진짜 신기한 사실은 잠언 시가서에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히브리어로 여성형이에요. 여자. 남성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여자가, 지혜가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떠나요. 지혜가 떠나는데 지혜자 남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혜자가 떠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참된 지혜자는 누구다? 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지혜자를 반려자로 주세요. 진짜 신기한 사실은 이 욥기가 살았던 동방에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예뻤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예뻤대요. 자, 유전자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한 번씩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예쁜 사람이 있지만 보면 그 딸이 그렇게 예뻤대요. 그러면 그 아내가 예쁘다 안 예쁘다?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만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나쁜 아내는 버려지고
예쁘고 지혜가 그 곁에 와요. 그런 복을 안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그냥 그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말 뜻은 사실상 새로운 것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배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배우란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사람이 어느 순간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내가 병상에 가보니 아픈 줄 알고, 내가 돈을 잃어보니 돈 무서운 줄 알고, 돈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자녀가 아파 보니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앙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희망적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절벽 바로 한가운데서 날아가면 절벽이고 그런 순간이에요. 그 말 뜻은 뭘까? 내가 알기에는 너희들은 모른다. 비난자들이 엄청 비난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만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안다. 너희도 모르고 하나님도 침묵하지만 나는 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나는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요. 내가 살아간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런 모습인지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왜 여기에 이 순간에 이렇게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좋은 일들,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받는 말씀의 은혜로만 이해되고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욥은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자, 대답해 봐라. 네가 고래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느냐? 바다에서 이 생명들이 어떻게 일구는지 아느냐? 리오 야단 같은 사람 네가 잡아봤느냐? 이 모든 거, 하늘의 별을 아느냐? 생명이 어디서 태어나고 온 우주가 별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느냐? 한번 얘기해보라. 계속 얘기해보니까 욥이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말을 떠들었구나. 그리고 욥이 침묵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배우니 나는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은, 다시는 내가 떠들지 않겠습니다. 잘 안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괜찮았다고, 하나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더불어 함께 받아야 할 몫이라는 것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시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뭐가 바뀌는가 하면 삶이 바뀌어요.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한병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놓은 건데, 여러분, 사랑을 담은 시선이 꽃을 구원한다. 이게 뭘까요? 꽃은 꽃이에요. 꽃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 뜻은 꽃은 꽃이지만 예쁘게 바라볼 때 꽃은 꽃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지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꽃이 꽃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짜증나고 꽃으로 막 때리고 싶죠. 맞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독한 게 그래요. 예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예쁘게 안 보여요. 내가 미운 사람은 잘하면 짜증나죠. 맞죠? 왜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고상하십니까? 저만 이렇게 열등감에.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은 더 잘 돼도 별로 박수 안 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인간이 되게 속물이 근성이거든요. 사랑을 담은 시선이 꽃을 구원한다는 말 뜻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라고 함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대로 보는 거. 꽃은 꽃이니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꽃은 꽃다운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세상이요? 열린 세상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선을 회복하면서 그의 여정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디세이가 곧 개봉을 합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양대 산맥 서약의 역사죠. 전후가 있는 거지. 이타카의 왕은 20년 동안 못 돌아오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신의 저주를 받고 자기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행이 꼬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지혜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하지만 신의 도움을 받아 결국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누려야 되고 얻어야 할 진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서양 사상의 역사와 이야기 역사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로 한정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결국은 한 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바라봤고 제대로 경험했고 제대로 행동했던 흔적들만 남아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절대 쉽게 쓰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것은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그렇게 음식이 맛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회 3박 4일 있는 아이들이 진짜 걸신 들린 것처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칭찬이. 근데 먹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도 먹고 이제 가는데 이 스태프분들이 그러니까 음식 하셨던 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왜 박수 치지?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 굉장히 감동받았잖아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줄 때 제가 하나 느낀 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인생이 누리진 복은 뒤에 후는 복보다 지금이 복이에요. 그때 박수치고 기뻤던 것이 복 자체입니다.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라도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저는 목적원금이 나왔던 거 나머지들은 좋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나 남는다면 정상에서 그건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또 새로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원금을 쓰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지 않아야 되니까 목적원금 그렇게 쓰는 게 안 되니까 원래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 하나님 느끼게 해요. 그 기쁨을. 욥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살을 찢어가면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떤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이 지금 상실돼도 다시금 새로 재조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돼도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절대 우리에게는 절망 같은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25절은 그런 이야기고 26절은 수요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 저는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지만 제가 섬겼던 귀한 분을 함께 모셔서 예배할 건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잘 몰라요. 은혜는 늘 얘기하지만 받은 바 은혜보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은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떤 과거가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